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아니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심을 담아서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 아주 꽉꽉 담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겨울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6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세상 속의 거룩한 구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요, 바로 그 사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민의 정체성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이야기고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웅장한 반주,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고 웅장한 반주가 있죠. 웅장한 반주에 맞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참 감격스럽게 부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은 다 비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고 일상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고 학교 늦었다고 서로 막 다툽니다. 빨리빨리 안 하냐라고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 돌아서는데 문득 주일에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지요. 자괴감이 몰려올 겁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출근길은 또 어떻습니까? 꽉 막힌 도로에서 누군가가 깜빡이도 없이 내 앞을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직접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욕이 나올 뻔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내 운전이 험악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과 주중에 구역 식구들을 섬기거나 교회 곳곳에서 봉사할 때도 몸은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요, 판단과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이 강단에 서 있을 때는요, 마치 굉장한 대단한 믿음의 용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요. 하지만 강단에 내려와서 집에 돌아가면요, 저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 먹먹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가족에게 짜증을 냈는데 원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럴 때 민망함과 괴리감, 나는 위선자인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내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을 집에는 전하지 마세요. 혼나요, 제가. 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도 생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혼란과 현기증은요,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덕종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다.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다시 세속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시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중력과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필연적인 멀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멀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시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을 천천히 보세요.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우리의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작동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요, 적자 생존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는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던져진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보면요,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은연중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던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곳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세 가지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딜레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명확하게 칼 자르듯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요, 대가를 분명히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해 준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요, 사랑은 우리를 살려야 된다 말합니다. 죄를 심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죄를 심판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 죽어요. 우리를 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어야 마땅한 그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는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용하던 상업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요, 이 단어를 찍었대요.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러니까 완납이 되었다, 이제 빚이 더 이상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룬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흘 후에 무덤이 열렸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시고 옮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출하고 이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패배한 국가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승리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우리 손목에 사슬을 끊으시고 강제로 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주시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 전이가 우리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민. 성경은 단순히요, 우리를 믿는 사람, 신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지요. 그것은 소속을 결정하고요, 충성의 대상을 정하고 또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게 더 대단한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발급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죄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성화 임의와 아직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적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진적 거룩을 이루기 전에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즉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들까요? 왜 여전히 유혹이 밀려올까요? 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여전히 밉고 자녀 문제로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 안의 성품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두 가지 시점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에 언제일까요? 현재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하게 하시리라는 언제일까요? 미래이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그 두 지점 사이에 굉장히 독특하고 미묘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역사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에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어요.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역사는 그날을요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그날 사실상 승패는 결정이 완전히 나는 날입니다. 연합군이 승리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독일군은 치명타를 입었고요, 패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1945년 5월 8일 그 날이 완전히 끝나는 날로 V-Day라고 부릅니다. 빅토리 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D-Day와 V-Day 사이 그 11개월 동안은 어떠했을까요?
승리는 확정되었으니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파티를 즐겼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이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패배를 직감한 적군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였고요, 여전히 총알이 날아다녔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딱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D-Day를 맞이했어요. D-Day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요, 죄의 권세는 무너져서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V-Day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치열한 소탕전이 벌어지는 전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소리가 나고요, 폭탄 소리가 나고 때로 상처를 입는 것이 당연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유혹은 패배했다라는 증거가 전혀 아니고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긴장을 조금 더 우리의 내면으로 깊숙이 가져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손재익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상태를 공사 현장에 비유합니다. 오래된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낡은 건물이 팔렸어요.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주가 바뀌지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주가 원래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바뀝니다. 법적으로는 새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확정적 성화라고 또 표현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부가 새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엉망이에요. 이전 주인이 쓰던 곰팡이 핀 벽지가 아직 있고요, 깨진 유리창과 낡은 가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새 주인은 자신의 취향과 계획대로 이 내부를 뜯어 고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나요?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조용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먼지가 풀풀 날리고요, 쾅쾅거리는 소음이 납니다. 벽을 부수느라 진동이 울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왜 여전히 시끄럽지? 왜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가 이렇게 불편하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요, 거룩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버려진 폐가는 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포기한 집은요, 공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한다라는 것, 내 성품의 모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것, 이 거룩한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지금 거룩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완성품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몸은 여기에 살지만 시민권은 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낭만적인 여행자가 아니라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 체류하는, 그 고단한 삶을 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겪는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과 같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수하라 가르치지만 우리의 본국법은, 하나님 나라 법은요, 용서하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것을 챙겨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은 나누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은 낮아지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충돌할 때 오는 그 뻐근한 통증,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국적자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 방식이 너무나 달콤하다면 그때야말로 내 시민권을 의심해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러 온 정착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잠시 파견 나온 파견 근무자들입니다. 파견 근무지는 원래 낯설고 힘든 법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우리를 파견하신 왕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중간길을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압력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중간길을 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보증이세요. 보증.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지요. 고대 세계에서 인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품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요,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중간길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어요. 이 힘든 중간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날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날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V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까 본 말씀이죠.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몸이요, 변화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요, 더
더 이상 늙지 않고요,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는, 죄의 유혹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읽을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싸우느라 지치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배할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소망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지요.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충돌하는 순간 말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정직한 지시를 내렸을 때, 또 가족이나 교인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분노가 올라올 때,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달콤한 돈의 유혹이 내 눈앞에 아른거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김덕정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민을요,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꿔 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꿔 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곡해된 질서를 바로잡는 회복의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바꿔 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보는 안경이 있지요. 세상의 안경으로 볼 때 돈은 힘이자 계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나눔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보는 안경이 있지요. 세상 안경으로 볼 때는요, 직업은 생존 수단이자 출세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의 안경으로 보면요,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라고 맡기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경을 잘 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잘 따를 때 우리는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지? 저렇게 고지식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라 라는 질문도 받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일을 할 때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의 신념을 좀 숨기면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너무 제가 드러냈나 봐요. 그때는 너무 젊어서.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숨겨지는 것이 신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좀 미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승진해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복이라고 합니다. 박해받는 것이 복이래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으로 보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느 나라 시민인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순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명확하고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쯤 살았다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알지 못한다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아까 보았지요.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왕노릇 할 것이요, 미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인가요? 통치하는 사람이지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읽을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지요.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요,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어서 관심을 가져서 그 식물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질서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얼룩진 세상에 정직의 질서를 심는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용서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화해다라고 선포하면서요, 다시 깨어진 관계를 잇는 그 회복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왕노릇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 때,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손해를 보는데도 왜 정직할까? 비난받는데도 왜 평안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또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군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신교대 있을 때 지금과 다르게 좀 더 신앙인처럼 살았어요. 네. 성경책을 가지고 갔고 중간중간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조금씩 봤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거기 있던 친구들이 특이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친구는 나랑 너무 맞지 않아. 세상에서 너무 논 것 같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저도 모르게 가져간 그 사역리를 꺼내서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교회를 같이 다닌 기억이 있어요. 별거 다닌 그런 에피소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거룩한 질문을, 호기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대답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언제 너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그 답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손해를 감수하며 선택하고요, 세상의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이렇게 빠르게 팍팍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과거에, 맞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시지요. 과거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족되었고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강제 이주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라고 했습니다. D-Day와 V-Day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아직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늘 충돌하고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이 항상 와요. 항상 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법만 따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화의 공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화는 편안한 휴식이 아니고요, 치열한 전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 내 속이 시끄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도에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요, 성령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유혹받을 때 성령님이요, 도망할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소망교회 참 귀한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줄 거예요. 누군가가 지치면요, 누군가가 함께 짐을 져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요, 세상이 거룩한 호기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질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 속의 거룩한 구별을 오늘 이제 주제로 계속해서 갈 텐데요, 정체성, 갈망, 일터, 이웃, 교회, 법도, 여러 가지 주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일 테니까요,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꼭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내 안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 나라 법을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세상을 물리치고 이겨내며 주님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며 날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 사이에 갈등하오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룩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비난받더라도 용서를, 세상이 무시해도 섬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고 세상이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진실되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5번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실천하게 하시고 매주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